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에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9일간 36명의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55년 1월 30일 창천동 이성복 목사님의 가옥에서 9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 전란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이후 고난의 시기는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이 주일의 예배는 한 번도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 65년에 걸쳐서 주일을 지켜왔지만 그러나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말을 해도 옳은 말일 것입니다. 지난 65년간 수를 세어보니 우리는 모두 3,880번의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많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노역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노예 40명이 한 조로 이루어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는 무려 8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지대하고 그들의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하여 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저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저들에게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저들에게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저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는 동안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이 없는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죽은 삶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준수를 또 하나의 일로,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구전 율법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슈나에는 39가지의 안식일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39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첫째는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곡식을 까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는 빵을 구워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묶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는 푸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일곱째는 두 글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는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이 39가지의 조항은 오늘 390가지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안식일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안식일에 유대인 지역의 호텔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의 호텔에는 유대인들만이 타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전층에서 섭니다. 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조차 일로 여겼기 때문에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서게 한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유대인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은 호텔에 샤바스라고 적혀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안식일에 뜻밖에도 유대인들의 SOS 구조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에 현관문이 잠겨 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한국인 가족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이며 또한 긍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몇이 그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자, 당시에 극심한 가난을 생각한다면 저들의 행위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곡식밭에 낫을 대는 전문적인 도적 행위는 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행위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 먹었습니다. 자,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를 한 것이요, 그것을 부빈 것은 타작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은 고발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자,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그 말씀은 안식일의 중심에 주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안식일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때 안식이라는 말을 법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지 법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회당에는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자, 어떤 병이 그의 오른손을 오그라들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활동하는 손이요 일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먹는 손이요 생계를 지탱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못 쓰게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총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왔을 때 그가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와 달리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를 주목한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진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손 때문에 겪어 했을 고통은 그들의 아무런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정죄하는데 빠르고 판단하는데 민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 자, 예수님은 조용히 뒤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향해 한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책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들 앞에서 병 고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자, 예수님은 질문하신 후에 좌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 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굳어진 마음을 탄식하시며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자, 손을 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가 손을 펼 때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던 그의 손이 펴지고 그의 마른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를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처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과 안식일에 생명을 죽일 모의를 궁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병의 질고에서 노임을 받는 날, 장애를 극복하는 날, 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생명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손이 말라서 고통하며 안식이 없이 살아온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율법에 집착합니다. 교리를 맹신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생명을 구하든지 생명을 죽이든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시험하고 있었고 송사하고 있었고 고발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고 권력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마른 병에 걸려 있다면 이들은 마음이 말라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의 병은 손 마른 사람의 병보다 더 중하고 심각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마른 사람은 자신이 건강한 줄로 여기기에 어떤 치유의 손길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것은
손 마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자, 그때 이 사람은 선생님, 그것이 바로 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성한 왼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의 오른손은 믿음이 아니면 내어밀 수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손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왼편 손과 같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의 손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통증의 완화가 아닙니다. 증상의 제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그라진 손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의 두 손은 온전하여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내 손을 펴라 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stretch out your han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밖을 향해 내 손을 펼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펼쳐야 할 것은 우리의 손뿐입니까? 우리의 발도,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마음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네 손을 펴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그저 관람만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고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픈 손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어민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신 말씀은 비단 손 마른 자에게만 주시는 기쁨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손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펴라 하신 말씀이고, 마음이 마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펴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과연 몇이나 주님, 제 아픈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나와왔을까요? 미움과 증오심으로 오그라진 그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밀기는커녕 더욱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분노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차장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적은 없습니까? 식당에서 짜증을 내신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는 335 모여서 서로 분당하고 서로 흉을 보고 욕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각 바리새인들과 달리 주님 향하여 손을 펼친 이 손마른 환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펴진 손을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펼쳐 보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오른손 가지고 이후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그의 오른손이 다시 오그라들까? 다시는
욕심껏 움켜쥐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베푸는 손, 섬기는 손, 사랑하는 손, 도와주는 손,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나누는 손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시간의 지성소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2배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축복하고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결단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야단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조용하게 암투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일이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옷을 꺼내서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오늘 교회에 나올 텐데 제가 예배 안내를 설 때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예배 안내를 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저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또 저 바다 건너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림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성결교회 창립 65주년 주께서 지으신 이 시간의 지성소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온 주일이 거꾸로 우리를 지켜왔듯이 우리가 지켜갈 주일이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뜻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의 새 역사,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주님을 향한 저들의 소망과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